하나님은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에서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 이방으로 갈 용기를 주신 다음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이전 성경에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고, 공동번역에는 내 이름은 남에게 복을 끼쳐주는 이름이 될 것이다, 현대인의 성경에는 너는 다른 사람에게 복을 끼치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었을 때에 창조의 역사를 통하여 인간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우주의 역사와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시작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창세기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성경에서 축복은 인간을 위한 핵심적인 개념이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내용을 전하고 있으며, 그 말씀을 읽어보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는 말씀이 반복해서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나님은 축복의 말씀을 선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생존을 위한 모든 것들을 준비하여 주신 이후에 축복하셨다는 사실은, 인간은 지위, 고와, 남녀노소, 장애, 비장애, 도시, 농촌, 어디에 살든 어떤 모습으로 태어났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고 생존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이 세상에 태어나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일 뿐만 아니라 내가 받은 복을 이웃에게 주며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복을 받고 살아가는 기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 안에서 형성된 모든 것은 인간을 위한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짧은 생각과 미래의 두려움으로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를 갖고 세상에 대하여 담대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청교도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이 주신 용기가 없었다면 개척자의 삶을 살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앙의 자유를 위하여 미지의 땅을 향하여 도전하는 용기도 가질 수 없었고, 그리고 그 성취 속에서 오늘 세계적인 강대국을 이룰 수 있도록 후손들에게 기틀을 만들어주는 기회도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그들의 후손들은 세계 역사를 주도하는 나라를 세우는 기초를 놓게 된 것, 그것이 바로 청교도들의 영향력이었고, 청교도들은 그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시작된 삶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용기를 갖고 담대하게 도전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세상을 살아가는 용기와 그 용기에 따르는 보상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한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을 다시금 다짐하는 자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계적인 경제학자 아담 스미스는 인류의 역사, 특별히 경제적 흐름 속에 보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있다고 경제학적으로 이론을 근거로 해서 오늘 이 땅에 이루어지는 모든 역사의 배후에는, 그리고 경제적 흐름의 배후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서 오늘도 경제학의 근간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고 믿음의 사람만이 신뢰할 수 있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 믿음은 이것을 믿는 겁니다. 우리는 역사를 인간이 주도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역사를 인간이 창조했다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생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난 것도 우리 인간의 힘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생명의 신비 안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세상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역사의 흔적 속에서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주장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 안에는 사람이나 계획이나 장소가 모두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축복이란 현세적인 것이 말라 죽지 않고 하나님의 선한 계획대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며 축복하신 분이심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축복의 말씀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제사장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에게 전한 것이고, 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것일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지금도 아론의 축복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세상에 선포되고 있습니다. 성경은 내 평생에 너희를 당할 자가 없으며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아래 그늘 아래 감추사라는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이 섬세하신 관심과 오묘한 섭리로 나를 돌봐주신다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의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 내가 비난한 자리에 있든 부유한 자리에 있든, 내가 형편이 복잡한 상황에 있든 순탄하게 살아가는 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섭리 속에 돌보심이 있음을 믿어야 할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동자는 팔이 한 마리만 가까이 와도 눈꺼풀이 스스로 깜빡이며 보호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 우리는 참 신비한 경험을 합니다. 분명 눈동자가 찔려야 하는데 그 순간에 눈꺼풀이 깜빡이면서 눈동자는 상하지 않고 눈꺼풀에 상처를 입는 일도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눈동자는 부드럽고 약하고 한 번 다치면 복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사람의 몸이 본능적으로 눈동자를 보호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눈꺼풀을 주신 것을 우리는 알게 되면서 이처럼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아끼신다는 것,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길에 언제나 함께 하시며 돌보시는 분이시며 보호하시는 분이시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섭리의 은총 아래 하나님의 주권 속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늘 말씀해 주면서 삶에 대하여 두려움을 갖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세상 살아가면서 변화의 물결 앞에 두려워할 때가 많습니다. 변화의 물결 앞에 걱정부터 먼저 하는 사람 많습니다. 변화의 물결 아래 사람들은 걱정과 근심과 불안으로 세상을 어두운 마음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의 노래를 부르기보다는 볼멘 소리를 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빈번하게 많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희망의 노래를 부르도록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소망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늘 말씀하며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인생의 모든 길에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시는 분임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펠릭스 멘델스존 바르톨디는 이 시편의 말씀을 토대로 엘리야르라고 하는 오페라 가운데에
주 하나님의 천사들 너를 따르고 너의 가는 길을 다 지켜주시리라. 너의 팔이 다치지 않게 하리로다라고 하는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성경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주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다. 그러므로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는 분이시라고 성경을 말하며 우리의 앞뒤를 둘러싸고 우리를 안수하시며 지켜주시는 분. 그러므로 세상 태어나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때로는 많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첫째는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는 말씀을 통하여 나의 출생과 인생에 살아가는 모든 과정의 일들이 하나님의 신비라는 것을 믿고 감사하며 그 신비한 삶의 여정 속에 기적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총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며 때때로 우리의 상황 속에 이루어나는 변화무쌍한 일들 앞에서 잠잠하여 하나님 앞에 참아 기다리는 모습을 우리는 배워야 하며 주께서 하시는 일은 언제나 기이함을 우리 영혼이 잘 알아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미지의 세상을 향하여 현존의 자리를 떠나는 용기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남에게 복을 주는 사람이라고 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복을 하나님은 아브라함 후손 야곱에게도 주셨고 미지의 땅에 도착하여 모진 풍파의 어려움을 겪고 수학의 기쁨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청교도들에게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주셨습니다. 성경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26년경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는 전체 구약 성경을 통틀어 가장 의미 있고 훌륭한 구절 중에 하나가 이사야 43장 1절의 말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이라고 믿으면서 이 말씀으로 이중창을 위한 아름다운 성악곡을 만들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노래는 라이프치히의 명문가의 하나님 크리스토퍼 빙클로의 부인 수잔나 소피아 빙클로의 장례식에서 연주된 곡이었습니다. 그 당시 파울 게르하르트가 대본을 썼는데 소재는 이사야서 41장 10절과 43장 1절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정확하게 초연된 날짜는 알 수 없지만은 1726년 2월 4일 또는 1723년 어쩌면 1734년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이 곡이 합창곡으로 되어 불려졌다는 사실입니다. 모두가 다 세 곡으로 구성된 이 합창곡 중에 1곡은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을 근거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니라. 내게 힘과 도움과 격려를 주리라는 내용입니다. 제2곡은 이사야서 43장 1절의 말씀을 근거로 두려워하지 말라. 비록 지금은 너와 떨어져 있으나 네가 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항상 너와 함께하리라는 내용입니다. 제3곡은 목자이신 주님 기쁨의 원천이시나이다 라는 곡입니다. 이 곡이 연주되는 동안 그 곡을 감상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믿음의 담력이 생겼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은 물론이거니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도 생겼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살아있으나 세상을 떠났으나 내가 부유한 자리에 있으나 내가 낮은 자리에 있으나 언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나에게 힘과 도움과 격려를 주시기 때문이며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언제나 주님이 우리가 있는 자리에 함께 계신다는 것을 그들은 경험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험난한 세파 속에서 근심과 걱정으로 사는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복을 주십니다. 아브라함 후손 이삭과 야곱을 축복하여 주신 것처럼 여러분의 후손도 축복하십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을 언급할 때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신앙 고백처럼 언급했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살아계실 때 복을 주신 하나님은 이삭이 살아있을 때도 복을 주셨고, 이삭이 살아있을 때 복을 주신 하나님은 야곱이 살아있을 때도 복을 주셨고, 야곱이 살아있을 때 복을 주신 하나님은 오늘 현존하는 나에게도 복을 주신 하나님으로 믿고 있음을 그들이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절을 처음으로 지킨 청교도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돌봐주시지 않았다면 우리에겐 오늘이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시인하고 거두어들인 수확물을 앞에 놓고 하나님께 감사드렸고, 그리고 그들이 수확한 것을 이웃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신앙의 행위의 전통을 개신교는 지켜왔고 지키고 있고 주님 오실 때까지 지켜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에 따라 미지의 삶을 향한 용기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용기에 대한 보상으로 복을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웃에게 복을 주는 사람으로 살도록 축복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입니다. 세상은 여러분의 믿음을 알지 못할 겁니다. 세상은 여러분의 인생도 알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신을 알지 못할 것이며, 부모도 자녀의 미래를 다 알지 못할 것이고, 아무리 부모를 존경한다 할지라도 자녀들이 부모의 인생을 그리고 부모의 미래를 다 알지 못하며 사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언제나 우리들에게 깊이 있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우리 어머니 몸 안에 지어지기 전에도 우리 하나님은 나를 아셨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인 것을 다윗이라는 한 사람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나의 어머니의 몸 안에 내가 지어지기도 전에 나를 아시는 하나님, 거기에는 나에 관한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고 하는 믿음이 실려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믿음이 없으면 염려하고, 믿음이 없으면 걱정하고, 믿음이 없으면 불안할 겁니다. 그런데 나를 다 아시는 하나님, 때에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청교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며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를 지키시고 돌봐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았다면 우리에게는 오늘이 있을 수 없다. 이것이 그들의 고백이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를 드릴 수 있는 날이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는 다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다 아시고, 창세기 1장뿐만 아니라 창세기 12장 그 외 많은 성경 말씀 속에 우리를 축복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늘 바라보며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기도하십시다. 오늘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오늘이 있기에 내일의 소망을 갖고 살게 됨을 감사합니다. 소망이 있기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땅에서 세상을 이길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들에게 믿음 주셨으니 믿음으로 주 앞에 드리는 감사의 제물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는 그 은혜 안에 풍성한 삶을 누리는
복을 받은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